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목입니다. 오늘은 6번째 챕터 복음과 사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와봤습니다. 풍경도 좋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것처럼 좀 매력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번째 챕터는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복음과 사명,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명과 헌신의 차원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포함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6가지 챕터를 간략하게 복습을 하자면 예수와 사복음서, 부르심과 신뢰, 예배와 지혜, 공동체와 삶, 역사와 세계관,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질문을 던진다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은 근데 복음은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물은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아마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거야.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답을 하겠죠. 아주 간결하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안 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이해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4권의 성경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누가의 기록,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정의와 자세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가장 간결하게 로마서 1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가면 처음으로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친절하게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고, 로마서 1장 첫머리부터 복음에 대한 서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1장만큼은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아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리고 1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들이 로마서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접근하는 것은 로마서만 가지고도 사실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방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한 학기가 아니라 평생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한다. 여기까지만 해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 복음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인물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를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평생을 헌신하기도 했고, 그리고 희생하기도 한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 여호수아, 입다, 드보라,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포로귀환 시기로 가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어낸, 그것을 잘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정말 복음만큼이나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사명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사명에 대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사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표현이죠. 사명은 믿는 자가 달려갈 길이에요. 인생의 발걸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 발걸음은 복음을 위한 발걸음, 전도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말할 때 앞서서 말한 그 인물들, 구약성경의 인물들을 배경에 두고 물론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생각하는 사명은 오직 복음의 사명이었어요. 다른 측면으로 재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와 사도행전의 관계입니다. 그 밸런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복음과 사명이라는 두 단어를 이제 연결한 데는 의미가 있어요. 신앙의 밸런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츠 말 그대로 행동, 어떤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믿음과 신앙을 얘기할 때 액션만 있으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 어떤 행동은 믿음의 반응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본질이 부족해지면 그럼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전도를 위한 이동 경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와 그 이후에 있는 서신서들은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요.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그 이후의 서신서들이 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명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과 같이 구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면 로마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21권의 서신서가 이어지는 그런 구성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선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봐요. 그리고 부딪혀 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바울이 선교를 하기 전에 어떤 진리의 가치들을 막 기록을 다 해놓은 다음에 전도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매뉴얼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이 복음이야 라고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현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니까 뭔가 자기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한 바퀴를 쭉 돌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그 가치와 내용을 다시 정리해 줄 필요가 생겼고 그리고 또 강조점도 있고 또 좀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편지에 적은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사명을 인식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나서 내가 이걸 전해보니까 난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꼭 전달해줘야겠구나. 또 이런 내용들은 내가 그냥 가볍게 다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은 약간 주관적인 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랄까 좀 과도하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챕터를 개관으로 다뤄봤고요. 진행을 하는 가운데 개념을 정리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을 6개의 챕터 그리고 주제와 키워드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관을 6개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내용들을 더 다뤄야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하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쭉 해야 되는 건가? 야, 뭐. 자, 오늘은 이렇게 풍경 맛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좋다. 여기 무슨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흑성산이고요. 아산 풍경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진짜 와. 진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놀랍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람이 만든 헬기장이긴 해요. 그렇지?